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6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 그냥 가르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그 본을 보여야 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 열매로 증거를 삼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녀를 가르치는 그 문제에 있어서만 그것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녀를 가르칠 때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다워야 하듯이 우리가 사는 그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그 부름받은 자답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본문 그 10절, 11절 말씀을 보시면 전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면 이제 너희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얻게 될 것인데 너희가 얻게 되는 그 땅과 또 그 땅에 들어가서 얻게 되는 그 모든 복들은 너희가 무엇을 해서 너희의 노력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들어가서 얻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너희가 무엇을 해서 획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너희가 들어가서 얻게 되는 그 땅은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 때부터 내가 주리라고 맹세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땅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너희가 얻게 되는 그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될 것이고 또 거기에 더불어서 너희가 채우지 않은 것이 가득한 그 집과 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언급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당시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것들, 어떤 행복한 삶의 조건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주어지는 어떤 그 환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네가 채우지 아니한, 그리고 네가 파지 아니하고 네가 심지 아니한이라는 이 표현을 쓰는 것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거나 어떤 대가를 치러서
그 보상으로 너희가 이것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셔서 때가 참에 너희에게 은혜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누리게 될 그 모든 복들은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고 어떤 열심을 다해서 그 신앙생활에 승리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에 그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갖는 어떤 그 삶의 윤택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해서 그 대가로 받는 어떤 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예전 종되었던 애굽에서는 갖지 못하는 것, 그 죄의 종으로 있었을 때에는 갖지 못하던 것을 이제는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에 너희가 와 있게 됐다라는 것을 지금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모두는 이미 가나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가나안 안에 들어와 있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곳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자의 그 인생의 부요함이 가장 잘 나타날 수 있는 곳이 이 가나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채우지 않았고 다 내 힘이 아는 그 모든 나무의 실과라는 것은 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만드는 어떤 결과와 결실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른 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두 처음부터 주신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해야 될 그 일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그것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 이제 그들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이미 다 공급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가지고 너희의 육신을 따라서 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 모든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서도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임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려고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그 길은 뭐냐면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에 보시면 신명기뿐만이 아니라 이 성경, 이 구약 전체에서 얘기하는 것도 그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 거듭해서 강조되고 있는 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너희는 다른 신들, 곧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그 6장 4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했을 때에도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희는 그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는 너희가 오직 한 분이신 그 하나님만 섬기고 그 우상을 섬기는 대로 나아가지 말라라는 것이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날 현대에서는 그것이 돈이고 명예고 또 권세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 동원이 되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마지막 15절에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대로 나아가면 지면에서 멸절시키신다. 그 지면에서 쫓겨날 것이다. 그 땅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백성들에게 허락한 그 특권들을 가지고 어떻게 책임 있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느냐가 책임으로 주어지는 곳이 이 가나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건강해지고 돈이 생기고 지위가 높아지고 좋은 집이 생기고 좋은 차가 생기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면 그 자녀가 되는 순간에 이미 우리는 내가 짓지 않은 그 집에 살고 내가 심지 않은 그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갖게 되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구나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내가 짓지 않은 그 집에 사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게 되는 것이고, 내가 심지 않은 그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갖게 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사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하시며 그 누구도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없는 자로 이미 우리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이 모든 복들을 내가 더 많이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갈 것이냐, 우리가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셔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들을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넣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젖과 꿀을 얻게 하고 불순종하면 무슨 흙을 먹게 하고 그러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 그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대로 당신이 만드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그 의와 진리와 그 거룩함을 닮은 그 모습으로 만들어내실 것인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것을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그 모든 조건과 환경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 보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에 필요한 만큼 돈이든 건강이든 지식이든 그것은 이미 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우리는 이미 그 모든 것들이 확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한 일에 대한 어떤 보상이 아니고 처음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한테 돈 달라고 그러지 마시라고. 이미 주어진 것으로 어떻게 사느냐가 하나님의 백성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학교 보낼 때에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등록금 다 주고, 여기는 중고등학교 때는 등록금 안 내나요? 저희 때는 냈죠. 등록금 주고, 뭐 책값, 참고서값 다 주고, 도시락 싸주고, 뭐 준비물 다 챙겨주고,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하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 다 준비해 놨으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만, 그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라라고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비로소 내가 짓지 않은 그 집을 내가 얻게 되고, 내가 기도해서 내가 심지 않은 그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 문제를 틀리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높은 지위와 어떤 경제적인 여유를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것으로 의롭고 거룩하고 자비롭고 그 은혜와 긍휼이 풍성한, 그 긍휼과 사랑이 풍성한 것으로 그것을 사용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돈과 어떤 지위와 권세에 있어서 열등한 어떤 조건에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이 짓지 않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거룩하고 풍성한 것으로 가득 채워진 그 집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심지 않은 그 열매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일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그 일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는 그 환경과 조건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이 가난하거나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그 가난함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그것을 나타내야 될 그 책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조건 속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외 없이 우리는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곳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채워주신 그 모든 신령한 것으로 가득 찬 그 조건과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우리가 해야 될 책임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이 시대의 기독교의 어떤 분위기마저도 많이 내는 것이 능력 있는 것 같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내는 것이 큰 것이고 어떤 드러나고 명분이 있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 같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를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그 고귀한 자녀라는 그 신분과 그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물질에 있어서나 지식에 있어서나 지위에 있어서나 남보다 많이 맡으셨으면 여러분이 맡으신 것만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가진 것이 덜하고 나는 덜 가졌다라고 생각되신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책임있게 살지 않아도 될 어떤 그런 핑계로 삼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난 받은 것이 없으니까 저 많이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고 어떻게 책임있게 사는 것을 감시하면서 살겠다라고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다 받으신 것이 있습니다. 세상적 차원에서는 가난해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 안에서 부요한 자인 것을 여러분 삶의 모든 부분에서 나타내실 수 있고 증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또한 여러분이 맡은 역할인
것이고 그것은 아무나 맡는 또한 역할도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신명기에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붙어있고 하나님께만 매달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 뜻을 꺾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모든 조건들을 그들이 다 허락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그곳에서 원래 살던 그 원주민들이 섬기던 그 우상을 섬기는 대로 나아갑니다. 자기의 욕심과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서. 여러분, 신앙의 싸움은 언제나 이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자기 좋은 대로 자기의 뜻을 따라서 살 것인가. 우리는 이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 달라고 기도하실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쨌거나 하나님이 돈을 주시거나 안 주시거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될 그 모든 조건을 허락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실히 살아야 될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자로 만드시거든 돈을 맡기신 줄로 아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돈을 안 주셨거든 내게 있는 것으로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아시라는 것입니다. 가졌던 가지지 않으셨던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계신 것이고 부족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존재하고 있는 신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모든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것으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애굽에 있었던 때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그 죄의 종으로 있었을 때와는 다른 모습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올해로 102세가 된 그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인 김영석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교수님께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을 찾을 수 있겠냐라고 그렇게 인터뷰한 어떤 내용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기자가 그래도 교수님이 100년을 넘게 사셨으니 이렇게 하니까 행복해지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교수님이 먼저 얘기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행복해지고 싶어도 행복해질 수 없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얘기합니다. 크게 분류를 해서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행복해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물질적인 가치가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어떤 물질적인 것을 많이 획득하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불행해지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돈이나 명예나 권력 같은 것을 쫓는데 거기서는 행복을 찾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돈과 명예욕과 권력욕은 기본적으로 소유욕이기 때문에 그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목이 마르고 더 허기가 지게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허기진 채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행복하려면 만족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그런 물질적인 가치를 추구하게 되면 만족을 우리가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행복해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정신적인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행복해질 수 없는 두 번째 부류는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기주의자는 자신만을 위해 살기 때문에 인격을 가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격이라는 것은 인간 관계에서 나오는 어떤 선한 가치인데 이기주의자는 그걸 갖추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인격의 크기가 사람의 크기이고 그 그릇에 결국은 행복을 담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기주의자는 그 그릇이 작기 때문에 그 행복을 담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끝으로 이 교수님이 자신의 경험담을 하나 얘기하는데 자신이 그 처음 그 연세대 젊었을 때 연세대 교수로 부임해서 갔을 때에 그때는 자기도 되게 가난했고 그래서 고생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월급이 오르고 보너스를 받게 되면 그게 그렇게 기분이 좋고 기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때에도 등록금이 없어서 고생하는 많은 그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승이라는 사람이 자기 월급 올랐다고 좋아한 것은 교육자의 도리가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생각을 하면 지금도 너무나 미안하고 부끄럽다, 행복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행복이라는 것은 공동체의 의식이지 단독자인 나만을 위한 게 행복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요즘 그 한국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 파이어족이라는 것이 하나의 로망처럼 되어 있고 유행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파이어족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그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ment Early. 그러니까 경제적인 독립을 빨리 이루어서, 그러니까 빨리 그 일에서 은퇴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자유롭게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근로소득으로 내가 맨날 일해서 내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근로소득 외에 뭔가 투자를 해서 자본으로 얻어지는 어떤 그 수익을 가지고 내가 살 수 있는 것을 이루어서 어떤 일하지 않고 빨리 은퇴해서 내가 원하는 것 하면서 편안하게 남 눈치 안 보고 남하고 엮이지 않고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 그 서점 베스트셀러 같은 데 보면 온통 주식에 관한 서적이 거의 열에 7, 8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주식, 부동산, 이제 그걸 한 발자국 더 넘어가서 요새는 그 가상화폐에 열광하고 있는 많은 그 한국의 젊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방송이나 뉴스 같은 데 보면 며칠 사이에 그 가상화폐가 몇백 배가 올라서 몇백억, 몇천억을 벌어서 회사를 그만두고 은퇴를 했다라는 그런 기사들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고 우리는 점점 거기에 빠져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도대체 우리가 가나안 안에 있다라는 그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짓지 않은 집, 우리가 심지 않은 그 나무의 열매로 무엇을 하고 있나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있지는 않은지, 다시 그 종되었던 그 사망과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그때로 돌아가 있는 그 모습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그 더럽고 추악하고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우리가 늘 깨어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를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 가지 못하면 우리는
늘 그 성경에 나오는 사사기와 같은 모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갔다가 하나님께 얻어맞고 그래서 울고 불고 회개했다가 그랬다가 조금 더 살만해지면 또 자기 마음대로 가서 또 하나님께 얻어맞고 또 다시 울고 불고 회개해서 돌아오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그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어떤 새 사람으로 나아가는 그 완성되어지는 그 모습은 우리가 없고 그 틈으로 어떤 그러한 길로 나아갈 어떤 그 여유와 어떤 그 틈이 우리에게 없고 늘 제멋대로 갔다가 매맞고 돌아오고 또 제멋대로 갔다가 매맞고 돌아오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 싸움밖에 남아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이사야 1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하나님의 책망이신가를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제가 가진 성경 968페이지입니다.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해서 따로 말씀을 올리진 않았습니다. 성경 가지신 분들은 이사야서 1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보시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들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만일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항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면서 하시는 그 책망이신가를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 일에 그들이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너희에게 누가 요구하였느냐?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것은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헌금 드리면 그것으로 다 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헌금하고 기도하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싸움을 너무나 소홀히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고 진정한 신자라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외면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경고를, 이 책망을 듣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 책망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마지막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당한 반응을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그 영광과 그 충성과 그 승리의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시는 그 영광을 우리 모두가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찬양하고 또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힘겹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한 그 모든 조건과 환경을 이미 우리에게 다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그 일에 있어서 더 부족한 것이 없고 더 억울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완전하게 베푸셨고 그 주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